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 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7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속이 계시되다 3막의 1장 왕을 위한 백성 세 번째 시간으로서 레위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웅장한 이야기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성경은 드라마다 7번째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웅장한 서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대 서사 안에 주님의 백성인 나와 우리 모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주님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조금 출애굽기와 관련한 내용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부득이하게 나눠서 이제 세 파트로 이제 나눠서 왕을 위한 백성이라는 주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다음 주제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오늘날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왕을 위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은 드라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를 비추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이라는 구속을 베푸신 거죠. 그들이 노예로서 고대 이집트 신왕조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나머지 잔업들, 그 노동을 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조하는 전형적인 예시. 그리고 구속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일컫잖아요. 구속받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로부터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래서 그 노동하고 있는 모든 허무한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 상태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21세기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가게 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땅끝이 있습니다. 각자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각자 속한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그 존재들이 패배하게끔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계시의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된 땅이라는 이 삼각형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근원, 역사, 내용, 동기부터 자기중심적이십니다. 바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인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닌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개발하고 아름답게 변혁하여 샬롬을 만들어내는 것,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것, 평화가 평화를 부르는 것, 평화가 넘쳐 흐르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아니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약속된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응답과 그 하나님께 응답과 감사하는 중요성, 즉 윤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윤리적인 중요성을 가진 이스라엘 역사 감각, 하나님 백성의 감각은 구속적이며 종말론적이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사 감각은 구속적이며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도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두 가지의 일을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며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죠. 먼저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주적 죄에 대해 온 세상을 복주시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확장된 가족에 의한 땅의 다수 소유자 보존하기, 상대적 평등과 가난한 이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레위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땅은 거룩한 복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선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호이며 개별적 재산의 정당함과도 연관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 즉 각자의 땅끝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땅끝으로 가면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존재로 간다,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단기 선교든 아니면 중장기 선교든 얘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나누기 위해서 섬기러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땅끝으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 그 약속된 땅, 각자의 땅끝으로 가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데 그것이 그가 누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희생이 하나님 백성의 땅끝으로 가는 선교의 모델이다 라고 말하면 어불성설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복받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복을 통해서 그 땅끝이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에 대한 신호를 이미 주셨습니다. 물론 책임들이 있죠. 하나님께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가족과 이웃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건데. 그래서 가정 플러스 토지 단위는 하나님,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땅, 삼각관계성의 중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결국 무엇을 위했던 것이냐? 타락한 인류와 저주받은 지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그분의 하나님의 인류와의 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반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히 구속된 인류, 그리고 새 창조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표론적인 것으로서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파트로 얘기한다면 깨진 언약을 수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희생제사와 봉헌제사, 의식율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축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먼저 깨진 언약을 수리하셨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왕이 이미 이제 거주하셨잖아요. 그 장막 성전에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정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H. 월튼, 이 휘튼 대학교의 구약 성경학 교수인 존 H. 월튼은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스라엘이 그 드리는 모든 예배, 제2의 그 세상과의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점은 제의에 의해 모든 백성의 죄가 처리된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신전의 신성의 가장 두드러진 위협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남김없이 걸리는 것 없이 정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장막 성전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모든 제사가 제사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당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희생제사와 봉헌제사, 의식율법들이 세워집니다. 고대 근동지역과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존 H. 월튼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희생제사로 제거된 악은 악마적이며 매우 실제적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희생제사에서는 부정함만 실제적일 뿐 악기와 악 그 자체는 독립성과 생명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탄, 이런 식의 개념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부정함이라는 것을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집단 전가의식, 그러니까 부정함이 전가된다, 뭐 부딪힌다든지 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집단 전가의식이 없는 반면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희생 염소는 전 민족의 죄를 제거한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소, 1년에 한 번 아사셀, 광야로 염소를 쫓아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전 민족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고대 근동제사는 그 악을 받아들이도록 광야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운데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악마의 공격과 이 위협하는 악마들을 달래는 것을 전제하는 대체물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헌제사, 감사와 간청으로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사상은 고대 근동 지역이나 고대 이스라엘이나 공통점이지만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거룩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와 동물의 왕국을 새 영역으로 나눈 것은 인류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새와 동물 중에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새와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가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새 영역으로 나눈 것이 인류에게 적용되는데, 인류는 두 개의 주요 그룹,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직 한 그룹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나아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 이는 거룩한 지역에 대한 율법의 이해와도 잘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 밖은 이방인과 부정한 이스라엘인들의 거주지였고, 보통의 이스라엘 자손은 진 안에 거주했지만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나아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든 회람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고든 회람의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기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음식에 대한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이스라엘은 삶을 즐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반대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눴던 이유, 일단 희생제사가 가능한 것은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실제하는 악마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예배는 다 진행되고 있고, 악마를 달래는 대체물도 없을 뿐더러 전민족의 죄를 제거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봉헌제사와 관련해서도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 그것을 누렸다는 거죠. 그게 음식법. 거룩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과 연관되고 있다라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이제 세워졌지만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있죠. 이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 칠칠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기로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희년의 정신에 기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스테무스 교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의 율법과 같이 희년에 대한 준비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만 했던 희년에 대한 준비는 죄의 영향을 줄이는 것과 교제, 공동체, 그리고 공동창조성의 감각들을 회복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타락의 세 가지 측면들을 계속해서 상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을 면제하는 해와 같은 다른 율법과의 연결이 또 등장하고 있고요. 부채의 순환, 땅을 파는 것, 고용되기 위한 이주,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유대가 되는 돈을 목표하는 사회적 의무감을 가진 관계망을 만들고요. 또 하나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경배할 만한 일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레위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율법, 격식, 목적의 위반은 결국 바벨론 포로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왜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은 희년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근데 희년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정함이 전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정함이 전가된다는 말이 항상 이 희생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함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핵심은 부정함이 전가되지만 또한 거룩함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정함이 전가되지 않는데 거룩함이 전가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정함이 전가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룩함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만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러면 다 부정하게 굴고 그러면 뭐 며칠 동안 자가격리하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게 많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부정함도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율법이 적혀있는 레위기를 아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신선한 관점으로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창조세계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율법들이 또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로부터 누군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이제 이런 율법들이 희년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가 설정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Numbers, 민수기, 숫자를 헤아렸다라는 민수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세 가지는 뭐냐? 알려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신호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특별히 1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여정이 이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남기고 모세는 여기서 숨을 거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곧 2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알려지기 시작한 위대함에 대한 신호들 하나님의 위대함이 알려졌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통해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대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알려진 거죠. 이 인구조사,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400 몇 년 전, 430여 년 전, 뭐 이때쯤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끝으로 그 땅으로 진격하는 일들이 그 선교지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심판을 받았냐? 1차 인구 개수는 이제 60만 그리고 2차 인구 개수는 이제 61만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구를 세어 보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왕국을 위하여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얼마만큼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은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포스 연구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이듦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은퇴 개념은 거기에 특별히 두 번째였던 은퇴를 다시 생각해 보다라는 것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현재 이제 근대로부터 탈근대 시대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겹쳐져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은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은.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제사가 제사될 수 있게 돌보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만이 50살이 되어서 은퇴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밖에 은퇴가 없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끊임없이 왕들, 제사장들,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나시린이나 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 나시린은 뭐예요? 삼성처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술을 멀리 마시면 안 되고 여성을 멀리하고 또 머리를 잘라서 안 된다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나시린은 헌신된 백성 하나님 구별 좀 더 특별하게 헌신하라고 부르신 백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 나시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개념보다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이제 10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빕니다 라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노래가 또는 기도가 실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을 통해서 나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은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초창기부터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서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고 불이 꺼져서 이제 다베라라고 이제 불렀는데 거기 뭐냐?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시내 광야를 통해서 가는데 첫 번째 지역이 아마 여기가 아니었겠냐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닷과 메닷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제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는 일이 사건의 발단이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까치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맛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것만 먹으니까 싫다이지 이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100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출산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지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치신다면 그 이집트의 실황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하나님 이제
그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놀라운 이제 중보자의 기도가 여기선 전혀 안 등장해요. 지쳐버린 거죠. 아, 주님,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불안정한 모세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는데,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준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공동 리더십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또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 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그러니까 투마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야, 하나님 참 멋지신 분 아닙니까?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걔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하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나 줄을 거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고기를 주십니까? 했을 때 그건 뭐냐? 니네가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니네 후회한 것 때문에 네가 준다는 거야. 후회하지 않았다면 안 주셨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하나님의 재판? 그런 모습이라고. 재판 때문에 고기를 주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고기를 얻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되물어요. 21절에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숫자가 어이구 어떻게 이 양떼와 소떼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셨고, 백성의 장로들을 이름명을 불러 모아 장막에 이제 둘러 세웠죠. 그래서 장로들 이름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두 남성이 진 안에 남아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에다시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메다시인데, 명단에 올라와 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들 위에도 머물러서 그들도 진에서 예언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이거를 알렸더니 모세의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나서서 어르신께서 이것을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모세가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것,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불안정한, 잠시만요. 모세가 이제 불안정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내면의 모습을 잘 안 보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또는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지도자들이 주로 자기의 어떤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지위, 힘 또는 친밀함에 대한 욕망을 가져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모르고 추종자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어떤 자격을 보고 이제 지도자들 따라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추종자는 지도자의 어떤 성품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모세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못해먹겠습니다. 이 백성 못 이끌겠습니다.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그 모두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들이 불평한 것들, 그리고 너가 지금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 걱정하지 마. 너의 불안정함.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 나 못 이끌겠어요. 근데 얘네들 좀 이끌 수 있게 나한테 무슨 힘을 주세요. 지위를 주세요. 아니면 그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거 청하지 않았고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연약하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못해먹겠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차라리 이제 이거 그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게 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되게 불안정한 모습인데 그 불안정한 모습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다른 것을 주세요, 다른 것을 주세요, 다른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 끝내주시고 모르겠어요. 제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은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리더십이 확장되는 일들 세웠고 오히려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모세가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의 어떤 성품을 가진, 즉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결국에는 모세가 뭐 이디오피아 여성 이제 리더십을 다 나눠주고 이제 이디오피아 여성과 결혼하고 막 아이를 하고 야 피부색도 다른 이런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이게 지도자로서 이게 좋은 모습이냐? 이게 뭐야?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가 내 앞에서 가장 온전한 지도자인데 니네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잘못됐다 해서 미리암에게 무슨 안 좋은 지병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온전함은 신용을 위한 우주적 요구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에 대한 신용이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민수기가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큰 일이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탐꾼 루트가 아마도 아인쿠델리안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호르만 굉장히 뭐 베들레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정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런 포도송이도 갖고 왔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거기 살아가 있는 이 포도송이가 큰 것만큼 거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런데 우리 이렇게 작은 우리가 뭘 하겠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고대 이집트의 노예가 되자라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아갑시다.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했는데 그들 먼저 죽이자라는 이제 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부터 죽이자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판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시내산을 통해서 다베랴, 하세론, 마켈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가서 이제 가나안 정탐들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결국 이 광야에서 이 지역에서 38년 동안 유랑하면서 1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요. 2차 인구조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26장 64절부터 6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수의 변화율이 예를 들면 남쪽에 있었던 루베, 시몬, 갓 지파는 조금 좀 줄어드는 일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난 사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유다, 이사가,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라고 얘기하는 많게는 129%에서 11,900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크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1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는데
2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주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온 창조세계를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은, 그래서 인구수가 완전히 줄어들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모세 오경이 마지막 건이죠. 이 3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수신인이에요. 지난 38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왜 약속의 땅에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라는 일종의 부모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유즈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고 있는 2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해요.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C.S. 루이스가 이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아가페,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대립적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19세기에 보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해 관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는 일들을 했어요. 왜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four types of love in the Bible이라고 해서 에로스, 이제 romantic love고요. 스토우지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필리아는 우정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가페와 에로스가 서로 부딪히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중첩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와 에로스를 너무 나누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충만한 아가페를 누려본 사람이 충만한 에로스를 할 수 있으며 충만한 에로스를 통하여 우리는 충만한 아가페를 더욱더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그거 얘기한다는 거야. 뭐 영적인 사랑이 따로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따로 있고 육체적인 사랑은 세속적이고 저급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영적이고 고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온전한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이거는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땅의 경계에서 모세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 일에 대해서 민수기 20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반석으로 돌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말로 명해서 이제 물이 나오게, 그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쳤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라는 자기가 못했던 모세의 자기 실패로부터 나오는 연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부터 4장 40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2세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를 위한 선택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말씀을 약속, 명령, 경고라는 그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종속된 사람들로서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은 뭐다? 신앙. 불순종은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하는 것은 결국 그 결과는 죽음, 파괴, 저주를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순종은 생명과 번영과 복을 귀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은 온전한 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온전함, 재정적인 온전함, 종말론적인 온전함, 성적인 온전함,
양심의 온전함, 관계적인 온전함.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 진정한 지도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상 하기, 열왕기상 하기, 이 모든 것과 부딪히면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신명기를 보통 풀을 때 이제 난제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모세가 끝났다고,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이런 악독한, 이런 빡빡한 하나님,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땅 하나 실수했다고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유다서에 나오는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가 했던 말이 아닐까요? 야,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잖아. 그 한 번 때문이잖아. 뭐예요.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모세도 버렸는데 내가 그 시체에 취한다고 무슨 문제가 돼? 뭐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주님께서 네가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유다서가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형제 유다가.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너무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둔 모세의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실패가 사실 모세가 지금도 오늘날 2023년에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의 한마디가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주 1세기에도 모세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모세 한 명이 잠깐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용서해 준다. 괜찮아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영향은 고스란히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위치가 참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는 이것이 결국에는 제2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도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것을 드디어 볼 수 있었을 때 그렇게 그 세 명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의 눈이 변화되었을 때 모세가 그 옆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 못 들어갔다 해서 참 비참하다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즉 팔레스타인 땅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모세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실수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면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크나큰 안 좋은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나로 하여금 못 가게 했다라는 것을 모세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민수기가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왕을 위한 백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선교지로 보내시는 그 땅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끝에서
그 땅을 복주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일을 실패하는 또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웅장한 거대 서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기부터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거대 서사를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경은 드라마다 7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